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나의 모자가 얼마나 예쁜지 여기 다 껌껌한데 여기 뭐 예쁘게 그냥 컬러풀하게 하나 딱 있으니까 아주 그냥 그 예배당이 확 살아나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색깔 있는 모자 좀 쓰시고 오세요. 알록달록하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이 염치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용서받는 것도 그것도 참 대단한데 수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우리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어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아파서 외치는 소리,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하는 소리,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나오는 그런 비아냥대는 그런 소리, 그 모든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막 한 대 탁 때려 부고 싶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간혹 우리 아내도 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보거리 찬다 그러잖아요. 말해도 안 듣고 자꾸 막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 자기 혼자 애가 달아가 막 그래요. 그래도 밥 때 되면 밥 차려주더라고요. 밥 먹어라! 그래서 말은 그래 해도 밥은 다 차려줘요. 참 우리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안타까워 애끓는 우리의 심정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강력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앞에서 안타깝게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합니다.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도 정말 힘든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그 짧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이 이방 왕에게 억압을 당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참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억압을 당했습니까? 야빈 왕, 그것도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 철병거, 당시에 전부 다 왕과 군대 장관 정도만 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절에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바로 그런 철병거 900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빈 왕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여사사를 세우셨네. 우리 생각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남자,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같은 막 2m 덩치에 한 칼 하나 들고 뭐 휘두르면 몇백 명씩 막 쓰러지고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 아니면 철병거 900대를 한 방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사사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지금 20년 동안 세상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억압당하는 그들 앞에 여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그냥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 앞에 머리 숙여서 안타까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야빈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야빈과의 전쟁에서 시스라 이 군대장,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력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세우시려는 그런 목적도 아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있었어요. 아멘.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알아야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전쟁 이기는 것, 그거를 위해서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사사를 세우는 것, 그런 우리의 얄팍한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병 낫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병의 0.1%도 안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보고 우리는 왜 하나님은 병을 안 낫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커다란 이 바위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전혀 하나도 무언가 변화된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 상황.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드보라 사사가 전쟁을 앞두고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납달리 출신의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시스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왜 하필이면 이 납달리 출신의 바락이 이 드보라의
이 계획에 포함되어졌는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바락을 특별히 이 드보라 사사가 선택했는가? 그런데 이게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바락이 여기에 선택되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그 민족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장 압제를 많이 당한 납달리 출신의 이 바락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뭐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바락을 세우게 하셨고, 바락을 통하여 이 야빈의 군대를 쳐 부수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그 이야기들은 다 정해져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명령을 받은 바락이 어떻습니까? 머뭇거렸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마도 바락 입장에서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억압을 가장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야빈의 900대의 이 철병거 앞에서 바락은 사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뜻 마음이 안 내키고 선뜻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강력함 앞에서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강력함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두말하지 않고 바락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그런 믿음이 흔들린 바락에게 드보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인도한 장군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건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또한 적장을 죽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이 바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지시대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이 전쟁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이길 것이다. 그러나 바락이 흔들릴 것이고 그럴 때에 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일어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나서는 바락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갑자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헤벨은 앞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하기로 했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뉘앙스가 묘합니다. 그죠? 모세의 장인이고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인데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엉뚱하게 지금 야빈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군사들과 함께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다볼산으로 출발합니다. 이 다볼산에서 한판 승리, 한판 전쟁,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사사 드보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바락이 나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그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말과 철병거를 버려두고 그리고 걸어서 도망하는 그런 이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어떻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자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유지해왔던 그 철병거 900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전투에서 그들은 그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소용없었고 결국에는 그 철병거에서 내려와서 걸어서 도망가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철병거를 다 버리고 걸어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 시스라에게, 이 야빈 왕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지. 철병거 900대 중 한 대도 건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하는 시스라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이 17절 이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성경은 이 야엘과 시스라가 우호적 관계에 있었음을 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 관계는 아마도 강력한 야빈 왕 앞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는 상황, 그렇게 우리는 보입니다. 야, 시스라가 이렇게 또 도망가나?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스라는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야엘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저도 이게 이불을 덮어 쓴 그런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한 중학교 때였는가 우리 큰누님이, 내가 하도 애를 놀리니까 우리 큰누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팍 쓰러뜨리고 이불을 확 덮어가지고 한번 발로 찬 적이 있어요. 와, 이거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막 팍팍팍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스라가 이 야웰의 손에 의해서 이불이 덮여진 상황에서, 야, 이거 진짜 좀 잔인해요, 그죠? 말뚝, 천막을 박는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바닥으로 뚫리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이 군대 장군이 그렇게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혹자는 그녀의 행동이 비겁하고 기만스럽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적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비록 평안을 위해 하솔왕 야빈과 친분을 맺고 있었지만, 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시스라를 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 용사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계략으로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락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바락은 시스라를 추격하면서 자신이 그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이 사사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그날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가나안 왕 야빈 또한 이 전쟁 이후로 힘을 잃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멸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그 일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이 모습 속에 이 바락에 의해서 또 야엘에 의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민족을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드보라의 담대함이나 바락의 싸움이나 야엘의 계략이 아니라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멘. 900대의 철병거를 두 여인의 주도로 물리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많은 철병거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지면, 세상에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면 세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을, 앞으로 내 삶에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걸림돌을 다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렇게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런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철병거를 가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철병거를 가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확실한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잘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결코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내노라고 하는 정말 부자인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딸 한 딸이요. 자기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자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3년 동안 말을 안 했대. 같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해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나 행복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비전, 그것들이 바로 제시되고 나야지만 행복한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추구하는 그 기쁨들이, 내일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저하고 함께 이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마흔에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기적적으로 마흔에 정말, 이야, 그것도 꽤 큰 교회에 담임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담임 나가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심장마비. 자다가 그냥 데려가요. 지금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내일.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지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것 중에 정말 용장, 정말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장군이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해요? 내 앞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멘. 굳이 내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정립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아멘.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시는 그 전쟁, 저와 여러분의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실 그 전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